오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이면 몇 차례나 날을 받고 고사를 지냈고 때론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지만 여전히 아내의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권유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믿으면 낫는다기에 가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고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에 기도를 받아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낳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쉴 때 어느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자 아내는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더니 마루에다 깨끗하게 상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묻자 그럼요 아빠, 저는 그분들이 다 친척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도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역시 아내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기 전이나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받아 주심으로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평강의 관계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부에 있는 문제, 즉 불신과 우상 숭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5절과 2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후 새로운 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의 규모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동네를 대표하는 바알 제단이
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그 제단을 헐기 위해 총 10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제단이 얼마나 허물기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쉈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난리가 났습니다. 30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를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한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 그런데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를 만민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며 주저앉아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니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왕 바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모욕과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사역을 막으시고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돈도 없는데 미국으로 가라니. 그때 아내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밤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족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한밤중에 몰래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그 일을 밤에 하지 않고 낮에 했다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제단을 헐기도 전에 목상을 찍어 그것을 불태우기도 전에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존중하며 절대시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우상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 불사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3번이나 살려주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희생이 두려워 자신의 몸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발에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기드온이 아버지의 예상치 않은 변론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대항한 자 여룻바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당시 바알에게 대항하는 것은 죽음뿐인데 그러고도 살아있다는 것, 오히려 이 재단의 수장인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변론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방해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해를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큰 명예와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함으로 도피자 생활을 하며 많은 위험을 겪어야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때마다 까마귀와 사르밧과 하부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침내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모든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오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조그만 희생과 순종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가난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병에 걸려 사정이 아주 딱해 보였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가 다음날 어떤 사람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마련해둔 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잔돈이라면 얼마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로 점심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폐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책망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그에게 지폐 한 장도 주려 하지 않으니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테일러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폐 한 장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한편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는데 그 안에는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고 다만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전날 그가 주었던 돈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 후 테일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에 절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과 희생이 이뤄낸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려 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대단히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조그만 것부터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외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감수하십시오.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징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에 빠지게 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거릇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먼저 악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회복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악행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를 따라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거하지 않은 우상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환경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TV 드라마나 세속적인 대중매체에 빠져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것을 따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 말씀보다 다른 것에 먼저 손과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훈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상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고는 다음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정도, 기업도, 공동체도, 자녀도. 31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의 처형을 요구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 스스로 자신의 단을 회파한 자와 쟁론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바알의 단을 허문 것으로 기드온을 처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 같은 태도는 참으로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 투철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25절을 보면 기드온이 허문 바알의 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나타나듯이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바로 아버지와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가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요아스의 변화는 기드온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은 기드온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요아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먼저 그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방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의 변화로 결국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역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아주 적은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 교회가 가진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가슴 아파하며 그 모순과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부둥치는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변화는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입니까? 나는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순과 부조리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제거하려고 발부둥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침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감하게 희생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 순종으로 나의 것을 잃을까 두렵고 관계가 소원해질까 두렵고 나의 시간과 계획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의 것을 들여 순종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희생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불신과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비록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징계의 원인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악한 모든 생각들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을 먼저 정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산정교회 성도들에게 삶에서 불신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